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사도행전 강해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오늘 3번째 신앙 고백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3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3번째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이잖아요. 저희가 이 고백을 다 외워서 늘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데 이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 말에 우리가 그분들의 말에 대답할 건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동정녀라는 의미는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처녀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처녀의 몸에 잉태가 돼서 탄생하셨다. 그러면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습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과학적,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 깊이 안 해보고 그냥 우리는 믿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뭘 못해요? 아니,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만드신 하나님이 꼭 아이를 남자, 여자를 통해서만 낳나요? 하나님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믿습니다 하면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찌됐든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해요. 부활도 공격을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의 사건도 공격을 하지만, 이 부분도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그리고 진화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신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오던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의 사건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심했다기보다는 더 바꿔 말하면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고적, 그래서 신학도 신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학에서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빼고 나머지만 믿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한 여인이 남성의 씨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다가,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해를 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서 이건 사생아다. 이건 분명히 사생아였을 거다. 예? 부모를 모를 뿐이지, 아버지를 모를 뿐이지, 이건 분명히 사생아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도 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시대예요. 어떻게 해요? 시험관 아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관 아기는 처녀인데도 아기를 낳아요. 남자를 몰라요. 가정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런 공격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건 우리 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전에는 무조건 부정했던 그 사고가 지금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남성의 그 음낭 속에서 정자의 성분을 빼서 아기를 갖게 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 이젠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가 아이를 가진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애를 가졌다면 이건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연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지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 복음주의 작가이기도 하면서 목회자이신 분이 이런 사고를 역이용해서, 이 개념을 역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동정녀 마리아에서의 탄생을 설명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셨어요. 그 설명한 내용을 제가 좀 인용해서 좀 읽어드리면 이래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아주 작아지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형태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수정란이 되어가지고 한 여인, 이 예고를 이제 받았을 때 불안에 떨었던 그 여인의 몸 안에 착상해서 안착이 되었고, 그리고 그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거듭한 후에 마침내 작은 태아의 형성을 이루어 10달 동안에 그 여인의 몸 안에 머물러 있다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작아지고 또 작아지신 거였나. 뭐 우리 인간들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마는 적어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처럼 그렇게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그리고 10개월을 똑같이 겪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만물의 주 하나님이 그 자기가 지으신 그 피조물, 그 여인의 몸속에 그렇게 작고 또 작고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런 난세포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작아지셔야만 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진정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을까? 이건 신비고 사랑이고 감사밖에 안 나온다. 이게 필립 얀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게 은하계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있다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보다 보니까 은하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하계를 발견한 것을 가지고 상상하며 또 그것을 또 추론하며 그린 지도가 있었다네요. 제가 그 지도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그 지도에 그 행성들, 뭐 별들, 뭐 태양을 가서 다 그려놓은 태양계가 있는데, 그 태양계를 보면은 그야말로 모래알 같이 작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알 같은 그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바라보는 그 흩어진 모래알, 그 모래알 하나만 그렇게 보이더래요. 은하계 그리고 태양계를 보니까 지구가 그렇게 모래알 같더래요. 근데 그 모래알 같은 지구에 더 모래알 같은, 이건 볼 수 없는 그 점도 아닌 그 흔적 같은, 먼지보다도 작은 같은 그 곳에, 그게 작은 땅, 유대 땅, 거기 베들레헴이죠. 거기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것도 몸속에, 그 여인의 몸속에 난세포로, 정말 우리 몸 안에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세포, 그렇게 태어나셨다. 이거 신비죠.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 그런데 이 탄생이야말로 참 위대한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느냐? 이미 저 창세기에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그 창세기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때 이미 얘기되어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절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용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받침대를 파괴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이렇게 굳이 여자의 후손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붙인 게 특별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여성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자의 후손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저 여자의 몸에 착상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남자 여자로 굳이 표현하면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미 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또 예언합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했던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한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만 짚죠.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이것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720년 전이에요. 7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20년 경에 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도 얼마나 생뚱맞는 얘기였겠어요. 이게 지금도 안 믿겨지는 얘기인데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 그 예언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택해서 선포하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라는 표현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인데 바로 그렇게 바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출생할 거다. 이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10달 동안 그 처녀의 몸에 품고 또 그렇게 성장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계획 속에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을 하셔야 되는데 한 여인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마리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두려워 떨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 무슨 뜻인지 좀 들어보셨습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다, 높여진 자다. 정말 여기에 어울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은 자고, 또 메시아를 품었으니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를 하는데, 이건 다분히 또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마리아라는 이름에 괴로움, 슬픔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뜻이 사랑받고 높임을 받는 자다. 그런데 또 거기에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 이 양면성이에요. 근데 이게 불가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는 그 영광된 사람의 이면에는 또 슬픔과 고통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이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뭐죠? 미디암이죠. 이게 마리아예요. 히브리어로 미디암이고, 그냥 이 신약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었는데, 미디암, 마리아가 다 이 같은 이름인데, 여러분, 이제 이 소식을 누가 와서 전했다고 그러죠? 마리아한테? 천사가 와서 전했다고 그러죠? 가브리엘. 예, 미가엘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천사들도 다 이름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쨌든 두 명의 천사 이름이 나오는데,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오늘 말씀에서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인 마리아가 들었을 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기가 막힌 얘기도 맞지만 현실적으로도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왜요? 마리아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자기 인생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는 처녀인데 내가 애를 갖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품에 안는 것도 이건 말도 안 되고 너무너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결혼도 안 했는데, 난 지금 약혼을 했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높여진 자고 사랑받는 자인데, 그 뒤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 안에는.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나름 두렵고 어마어마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처녀가 애를 갖추면 창기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황으로 보면 이건 창녀예요. 창녀. 더 심하게는 끌어불려다가 돌파멸줄로 죽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이 율법에 보면. 더더욱이나 지금 약혼을 한 이 요셉이라는 이 예비 남편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부정해버리면 무조건 끌려나가서 돌팔매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온갖 모욕과 수모, 수치, 심지어 죽음도 각오해야 될 만한 이런 소식 앞에서 이 10대 소녀에 불과한 마리아가 이 모든 걸 딱 감당을 하고, 글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 포기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포기는 아니었어요. 각오였어요. 38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오늘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절망도 포기, 그런 거가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난 그냥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걸 이루어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매우 아주 고귀한 순종의 그 고백이면서도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제 어떤 수모와 손가락, 모욕질, 손가락질, 어떤,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에 내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난 감당하겠다, 이렇게 한 각오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에스더가 고백했던 거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하고 준하는 고백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을 그 일이 왜 하필 나에게, 나는 이제 끝났다 싶을 정도의 그런 정말 유별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여기서 표현은 안 돼 있어도 평소에 마리아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걸 순종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이게 좀 비교는 적절한 비교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부끄러운 생각을 하면서도 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 마무리해 놓고 또 한번 제가 안 버리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근데 밑줄이 거져 있어요, 지금도. 그게 뭐냐면, 한현필 씨가 쓴 영어 실력 기초라는 책이 있었어요. 노란색에. 근데 제가 그때 공부할 때 책은 없어졌고, 제가 어느 서점에 갔다가 그 책이 또 있길래, 아직도 이 책이 있어? 그래갖고 그걸 사다가 제가 밑줄을 다시 한번 거기를 찾아갖고 밑줄을 걷는데, 영어가 아니고요, 그 안현필 씨가 영어 실력 기초라는 책을 써놓고는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영어 공부하는 여기 결심이나 이런 노력이 자꾸 세트를 알고 잔소리를 계속 써놨어요. 그리고 프로버브 해가지고 격언이니 이런 좋은 말들을 이렇게 써놓고 한 번씩 여기 결심이 약해지만 하면 그걸 읽으면서 리마인드 하게끔 그걸 써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정말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여러 가지 저 현실적인 게 너무 암담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거기 영어 공부를 막 그렇게 공부가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나는 꼭 이 학교를 들어가야만 내가 뭘 한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딱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남다른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너를 남다른 인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읽으면서 좀 힘들게 어렵게, 남들은 보니까 다 그냥 순탄하게 공부하는 것 같고, 다 하는데 우리 집만 그런 것 같고, 저만 이런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눈물도 흘려면서 공부가 하다가도 걱정되고 그냥 이랬던데, 그게 떡 써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입니다. 제가 고1, 고2 때인가 보네요. 고3, 고2 말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네.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인데 이 글을 읽었어요. 그걸 교회에 다니면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았어요. 근데도 그때도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도 잘 공감이 안 갔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을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마치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인 거예요. 주인공에서 보면 주인공이 꼭 남다른 시련을 당하잖아요. 남다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꼭. 주인공이 아무 사건도 없는 사람이 무슨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죽을 위기까지 하는데 안 죽어. 정말 그 많은 그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만 특별한 일을 많이 겪어요.
막 비참한 일도 당하고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찬란한 그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 생각이 뭐 오버되면서 막 그때부터는 제가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겁도 없이 막 아무데든지 막 시키면 막 제가 다 나가서 막 하고 앞장서고, 그동안에는 컴플렉스와 자신감이 없어서 늘 뒤로 숨어서 그렇게 살던, 그리고 맨날 내가 가장 초라하고 내가 가장 약하고 가장 내가 못났고 막 이런 생각으로 내가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선교단체를 간 거죠. 아, 내가 이런 거구나. 나를 그동안에 그렇게 남다른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알고 보니까 그 정도 시련 다 많이들 겪었더만요. 그런데도 저는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좀 많은 좀 시련을 겪었던 건 사실이죠. 그랬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귀하게 써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앞으로 더 어떻게 영광스럽게 쓰실지에 대한 기대는 늘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겪고 있어요, 또. 근데 이 겪는 과정에 이면에 같이 동시상용으로 가시네, 이제. 전에는 그런 일들을 막 하는 동안을 거쳐서 어느 타임부터 이렇게 반전을 주시더니 지금은요, 여기서 어려운 일을 겪고 돌아서면 여기서는 막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높여주셔요. 막.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즐겨요. 그래서. 예, 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걸 일찌감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존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남들은 겪지 않는 일을 내가 지금 특히 어려운 일을 겪는 게 혹시 있으시면 그건 남들하고는 다른 뭔가 특별한 썸씽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 아시면 그거 아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들하고 다른 비참한 일, 어려운 일이 우리 집에서 나한테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괴로운 게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는 순간 두렵고 무섭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시각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꿈꿉니다. 기대합니다. 그 어떤 산모보다 훨씬 더 정결하게, 더 기대감 속에서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 역시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수님도 생각하시고 그렇게까지 기가 막힌 드라마틱하게 태어나신 예수님도 생각하시고 그렇게까지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뜻도 이해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품고 세상의 그 어떤 눈초리와 어떤 그 위기도 당당하게 맞서면서 섰던, 오히려 기대하면서 섰던 마리아도 생각하시고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을 읽을 때 우리가 또 외울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럴 때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칠게요. 6.25 전쟁 때 있었던 어느 어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글이라서. 근데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는데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에요.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그 미국인 그 중년이 이곳이 네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막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인데 후퇴를 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기 울음소리였다. 그래서 그 조심스럽게 아기 울음소리 나는 걸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 눈구덩이 속에 아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눈이 어느 정도 덮이고 막 이렇게 막 붙이는데 거기서 애가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아이를 이거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 막 눈을 이렇게 치우다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는 어머니가 알몸 상태로 자기 옷을 다 벗어갖고 그 아이한테 다 덮어놓고 그렇게 얼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도 이제 그 상태로 그냥 뒀으면 죽는 거죠. 그걸 발견해서 그 아이를 잘 안아서 눕혀놓고 거기 눈구덩이를 다시 파가지고 그 어머니를 묻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결국 자기가 거기서 잘 피난을 해서 피난 가던 어머니가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도망갈 곳을 못 찾고 아이를 자기 옷에 있는 몸의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엎어주고 끌어안고 그 아이를 지킨다고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죽은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묻어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아들로 키웠는데 그 아이가 봐도 너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 다리가 풀렸죠. 그냥 털썩 주저앉은 거죠. 어떻게 했을까? 펑펑 운 거죠. 그래서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로 그냥 눈이 녹을 정도로 펑펑 울고 얼마나 울었을지 울다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나더니 눈을 다 치우기 시작합니다. 거기 쌓인 눈을 무덤에 쌓인 눈을 막 다 치웁니다. 그리고는 옷을 하나씩 벗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정말 그 당시 자기를 살리겠다고 옷을 다 벗어서 덮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옷을 하나씩 다 벗습니다. 알몸이 되도록 다 벗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어떻게든지 한 부분이라도 더 덮어보려고 마치 어머니를 덮어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덮어놓고 펑펑 또 우는 거죠. 그리고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펑펑 울었다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꼭 무슨 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상황이 그냥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이거 준비하고 또 이걸 더듬으면서 또 마음이 막 그러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 죄악으로 수치가 수치지도 모르고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우리들을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지금 부끄러움도 모르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특징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지금 수치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인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오늘 성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도 어쩜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부끄러운 말을 하며 살았는지 근데 이걸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깨우쳐 주시고 고백할 때면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또 입혀주십니다. 아니야 내가 다 안다. 용서한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하고 또 의롭다. 하고 또 덮어주고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죄로 허물로 다 발가벗겨진
이 추한 인생들을 덮어주시기로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덮어주신 그분은 발가벗겨졌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수치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의로 옷 입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히 우리가 의롭다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 의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다 가려주고 다 씻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바로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또 기쁨 가운데 우리는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림절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 시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같은 주의 말씀이 다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절대 가오로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